다 함께 안식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친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일의 신령한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매 성도들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성령이 친히 주관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떡국은 드셨나요?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환경이 많이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12년 전 청년들을 인솔해서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두 번째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일정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몇몇 청년들과 함께 주택가를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2층에서 저희들을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그분이 이제 주택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대문을 열고 나오셔서 뭐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경계심이 있었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과 만난다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니까 평범한 주택에 사시는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잠시 좀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자고 이제 청년들이 몇 명 있었으니까요.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집 전체가 어두운 것입니다. 등을 하나도 켜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뒤에 가면 거실에 저기 스위치가 있으니까 저기를 좀 스위치를 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다 전원이 들어오게 시스템을 해놨는데 그게 고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켤 수 없으니 이방인인 당신들이 좀 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 안에 한 두세 명의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고맙다고. 참 글로만 읽고 말로만 듣던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규례를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정말 귀찮구나. 안식일이 정말 힘든 날이겠구나. 아니 호텔도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섰다가 문 열리고 자동으로 섰다가 문 열리고 스위치 하나 켜지 못하는 그 날이 무슨 즐겁고 기쁜 날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중에 바리새인들과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규례에 대한 견해의 차이로 예수님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70년 포로로 살다 돌아와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손에 잡혀 70년간 노예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왜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했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 안식일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적인 수많은 규례와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하나님 말씀과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반포자여 율법의 최종 해석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볼 때 충돌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믿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된 진리고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뜻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참된 진리를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다른 일반 기독교 교단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안에서도 안식일의 참된 뜻을 모르고 안식일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말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잘못 형성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잘 배워서 새해에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임하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감격하며 그 안식일을 한 주 한 주 기다릴 수 있는 그날이 정말 기쁘고 그날이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팠던 모양이에요. 여기 보면 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삭을 잘라. 이 잘라라는 동사는 손으로 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 마태는 잘라라는 이 단어를 썼냐면 율법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따서 먹는 행위는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23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다시 얘기하면 율법에서도 손으로 그냥 따서 먹는 것은 가하다, 즉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기억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예요. 출애굽기 34장 21절 34장 21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쉬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구절을 근거로 그들이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라는 율법의 해석서를 보면 안식일의 규례가 39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음식법과 같이 이방인과 선민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설명이 가장 많은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다 보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시간을 지내면서 안식일을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하지 말 것, 해야 할 것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39개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유대교의 안식일의 규례를, 이 미시나의 규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한 올의 머리카락에 여러 개의 산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 그만큼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출애굽기 31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35장 2절. 35장 2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서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을 끊어버리고 죽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엄하게 다스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형을 집행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안식일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 발각이 된 거예요.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광야에서도 안식일 날 만나러 거들어갔던 사람이 있었고요. 일하지 말라고 해도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고요. 구약의 유대인들 중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중하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민수기 말씀처럼 출애굽기 말씀처럼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로 정해가지고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인 사형인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보면 잡아다가 태형이나 채찍질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면서 이삭을 따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는 행위를 추수 행위로 미시나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까부는 행위를 탈곡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율법을 범한 중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검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이 제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예수님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질서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3절, 4절, 5절에 보면 읽지 못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변론하냐면 두 가지로 변론합니다. 첫 번째 변론이 뭐냐면 3절이죠. 다윗의 예를 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도망을 가죠. 높당에 이르러 3일을 굶었어요.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갔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 사정을 얘기하고 뭐를 달라고 합니까? 진설병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죠. 근데 이게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교체한 이 떡은 누가 먹느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구약 성경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못하였느냐는 거예요. 이 어떤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너희들 안식일 규례를 그렇게 읽어놓고 안식일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냐요.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서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다 악해서 무슨 일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님 두 번째 어떻게 변론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5절 예수님이 이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뭐가 없음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그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이 범하여도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더럽히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구약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더럽히는 행위를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신약에는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럽히는 행위로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안식일은 엄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도 그 율법 해설서에 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예외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과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따 먹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변론이 정당성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변론이 합리적이려면 이 두 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제자들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절 예수님의 이 변론에 대한 마지막, 이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인데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보다 성전이 더 큰 거예요, 개념상. 근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당연히 안식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결론이 뭐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거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날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거죠. 여러분, 자비라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자, 근데 보세요. 너희가 알았다면 정죄하지,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았다면 너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정죄했냐요. 여러분, 39개의 규례를 보면요, 뭐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계란 하나보다 무거운 물건을 들으면 안 되고, 불을 지피면 안 되고, 타작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어길 때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벌하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정말 안식일의 참된 뜻과 의미는 뭔지도 모르고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지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성도들이요, 안식일날 이것도 하지 마라, 여기도 가지 마라, 그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그 안식일 날 개인적 일을 하러 가도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부담감을 일으켜 주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거고 정죄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본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원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은 긍휼이다,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긍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도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동정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은. 근데 제사는 뭐예요? 제의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했냐 안 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예배를 드리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에 이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돼. 그래서 그게 안식일 지켰다고 그래요. 얼마나 왜곡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신앙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죠. 그게 뭡니까? 그냥 나 하나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신앙이 이기적이에요? 나 하나 그냥 안식일 예배 잘 와서 안식일 지켰으니까 그냥 이대로 잘 하면 그냥 천국 가면 그냥 그만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도우고 섬기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뜻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식일 날 와서 정말 영적으로 힘든 성도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또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적인 일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식일날 와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안식일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답답할 거예요. 너희들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힘들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게 막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게.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영적으로 부족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날 나 하나 우리 가족 와서 예배드리고 갔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해주시는지 하나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안식일 날 정말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할 때 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원문을 직역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안식일의 참되고 바른 뜻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참된 뜻을 지금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율법의 반포자요, 율법의 최종 해석학자로서 지금 그 권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안식일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도다. 지금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그것과 똑같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었을 때는 엄청 참남한 말이고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소유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규례고 그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또는 이 안식일을 훼손하거나 안식일의 잘못된 뜻을 더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로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폐했다? 안식일이 율법이니 폐하고 주일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 시도는, 그런 행동은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무거운 율법을 멍에를 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식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 어떻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참된 복이 뭔지를 경험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준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왜? 여러분,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식일은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 와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안식일의 복을 얻는 시간인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만남을 방해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날 온전히 쉬지 못하면 세상의 돈과 세상의 성공과 공부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죄의 노예에서 건져냈더니 또 죄로 자꾸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광야에서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식일 날 우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고 왜 온전히 쉬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욕심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욕망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내 욕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안식일 안 지키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야, 안식일 다 지키고 살다가 돈도 많이 못 벌고 안식일 날 학원 못 가면 성적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가고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불안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내가 범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중요한 일요? 바쁜 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내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불안감 때문에 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손해보는 느낌, 그리고 교회 와서 정말 진정한 안식일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안식일이 비로소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기는 2025년 새해, 저는 총회에서 공문이 올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안식일 준수를 이렇게 공문으로 매년 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래야 되는가 하는 참 아픈 마음이 듭니다. 공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새해에는 52주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시며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